여러 해 전에 당해원 수련회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영도에서 빤히 바라다 보이는 대마도에 갔습니다. 빤히 바라다 보이는 곳인데도 정작 배를 타니까 생각보다는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너무나 차분하고 조용한 섬이었습니다. 경치도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한편으로 사실은 우리나라 땅인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사와 관련된 유적지들도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을 돌아보고 풍경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마도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느냐고 누가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 풍경들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저를 거의 죽음의 지경으로 몰고 갔던 뱃멀미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개인 차이가 있는지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은 끄떡도 없으셨는데 저는 배가 부산항에 닿기까지 거의 죽음 문턱에까지 가는 기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배 타고 가는 데는 안 가리라, 이렇게 결심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독도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긴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배가 지긋지긋했습니다. 근데요, 그 배를 타고 멀미를 하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선상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2시간 남짓 오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여러 달씩 해가 바뀌어도 오지 못하시고 바다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모진 풍랑과 싸울 때 얼마나 위험할까? 내일이 추석인데 지금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 게 아니겠습니까? 외로울 땐 또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제가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선상의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교우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참 힘드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마다 빼놓지 않고 바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 항해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근무를 마치고 올 때까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마가복음 4장 끄트머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났던 이야기를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바닷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사색이 됐을 것입니다. 죽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도 섞여 있었지만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 그들은 예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 광풍 속에서 건져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명령하시고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질 때 그들은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잔잔하다 한들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멀미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 비록 바다는 잔잔해졌지만 나는 이제 배가 싫다, 빨리 육지에 배가 닿아서 내 2발로 땅을 디디고 서고 싶다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저만치 보이는 육지가 그날처럼 멀어 보인 것은 아마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로 넘어오면 드디어 그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갈 것처럼 보였던 그 배가 이제 육지에 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닿았던 곳은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의하면 이 거라사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가다라 지방은 주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에 의해서 5개의 자유도시 가운데 소속되어 선포되고 그 이후로 상당 기간을 크게 번영했던 지역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은 헬라 계통의 이방인들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이미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걸 살펴본 적이 있죠. 유대인들은 돼지라고 하는 동물을 지극히 혐오스럽게 여겨서 절대 사육하지도 않고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등장하는 걸 보면 그 지역이 이방인들의 지역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배가 육지에 도착했을 때
그 배에서 내리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제자들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우린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 제자들이 얼마나 허둥대면서 배에서 내리려는지를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다가 잔잔해지긴 했어요. 비록 풍랑이 멈추긴 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배에 타고 있고 싶지 않다 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배가 드디어 육지에 닿는 그 순간 그들은 막 앞다투어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대지는 흔들림이 없으니까, 육지는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그 발을 육지의 땅에 대는 그 순간 살았어, 이제는 바다와는 끝이야, 다시는 내가 바다에 나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제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내려 대지 위에 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들은 진짜로 안도하면서 이제 바다의 위험은 완전히 끝났고 안전지대에 도착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안전했나요? 절대 안전지대에 도달한 것이 맞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두 발을 디디고 이젠 살았어 하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위협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괴성을 지르며 예수님과 제자들 앞으로 달려들 때 이 제자들은 새로운 위협 앞에 사색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끔찍한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가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우리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라사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큰 두려움과 고통을 겪었을 게 뻔합니다.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사는데 귀신에 들렸죠. 막 소리 지르죠. 그러면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난폭하기 이를 데가 없죠. 완력으로 그 인근에서 그 사람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머리를 맞댔을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어떤 병괴가 일어날지 모른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주민들 가운데서 힘께나 쓰는 장정들을 여러 사람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덮쳐 그를 꼼짝 못하게 붙들고 굵은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고 손목과 발목에 고랑을 채워 묶어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웬걸요,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쇠사슬을 다 끊고 고랑을 다 깨뜨리고 펄펄 뛰면서 사람들을 향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을까요? 그가 성한 사람에게 덮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쉬쉬하면서 애들을 단속했을 것입니다. 아예 그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지에 내리면 바다에서의 고통은 이제 끝난다. 이젠 안전지대에 내리는 거야. 이러면서 환호성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서 뛰어내린 그 순간 그들을 향해 덮친 것은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그들은 기겁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조금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서서히 다가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절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곧이라고 번역된 유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 분위기를 실감나게 설명하면은 숨 쉴 틈도 없이 그런 뜻입니다. 숨 쉴 겨를도 없이 덮쳐온 것이에요. 그러니 육지에 내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앞다투어 배에서 내리고 살았어 하는 그 순간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공포가 제자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서 우리네 인생사가 이와 똑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 어려움이, 시련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괜찮을 줄로 생각했더니 그거보다 더 무서운 뿔 달린 괴물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님들에게 팔렸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끌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가 됐어요. 매일 밤 분노와 그리고 원한으로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이에요. 말이 통하기랍니까? 외롭기는 한없이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죽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뜻이 있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를 어여삐 여겨 나중에는 집안 모든 살림을 다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를 전적으로 신임하게 됐습니다. 조금 희망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신분은 여전히 노예였지만 주인이 나를 신임하기 시작했으니 내가 더 열심히 섬기면 어느 날 나를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네 고향으로 가거라 이렇게 나를 보내줄지도 몰라. 그 실타래 같은 희망의 끈을 붙들고 보내던 어느 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감옥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고통이 거의 사라지는 것, 이제는 고생이 끝났어 하고 생각하는 그때 감옥에 떨어지는 일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완강하게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덮어쓰고 언제 석방될지 알 수 없는 중재인들만 가두는 깊은 감옥 속에 기약도 없이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나기도 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요. 살기가 힘들어요. 뭐 부부가 다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막 애쓰고 노력해서 한 푼씩 모으고 그래도 자식 하나 있는 거 공부시키면 좀 나아지겠지, 살만해지겠지 기대하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견딥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게 가출도 하고 부모의 가슴에 막 대못을 박잖아요. 그 살고 싶지가 않죠. 또 눈물 흘리면서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그 자식이 그래도 정신을 차려 다행히 돌아와 학교에 다니니 그 자녀를 공부시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고생은 끝나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바다의 위협이 끝나 이제 육지에 내리기를 기대하는 제자들처럼 이제 고생은 끝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숨 돌릴 새도 없다는 말 그대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살만해지는가 했더니 몸이 아파 가보니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이들이 많은 것이. 인생살이 자체가 바다의 고통이 끝나면 육지의 소망을 가져보지만 육지엔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육지에서의 그 고통이 끝나서 다시 바다로 가면 바다에는 또 다른 게 우리를 기다리가 있고 고통에서 고통으로 위기에서 위기로 넘나들면서 끝날 날이 없는 시련 속에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4장 후반부와 5장 이 앞부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네가 바다에 있든 네가 육지에 있든 너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광풍이든 아니면 귀신 들린 자이든 어떤 상황이든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라. 그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광풍 노도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분은 경험 많은 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괴성과 함께 달려드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을 건져 안전케 해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셨기에 바다에서도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므로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 들어있던 악령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다라 물속에 몰사했고 이 흉폭하게 날뛰던 그 사람은 원래의 정신이 돌아와 옷을 입고 온전하게 앉아있으니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게 치유되었습니다. 그 모든 걸 이루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나요? 바다에서도 속수무책이요 육지에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벌벌 떨고 저런 시련도 극복을 못하고 언제나 속수무책이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에서도 구원자이셨고 육지에서도 구원자이셨어요. 어디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공히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이어서 하면서 터득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그들은 배워나가게 됐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터득했던 이 삶의 원리를 오늘 우리 땅끝 가족들이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에서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 주와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하나의 복된 이름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든 마지막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중표 목사님, 그분은 청계산 기도원에서의 경험을 자주 간증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 잘하는 목사님으로 박수 받았습니다. 설교도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똑똑한 목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됐습니다. 예배 출석하는 교인이 늘어났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분 속에 죽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교만, 그분의 표현대로 분노, 혈기,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분규가 생겼는데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노회 가보면 그래도 이 목사님이 오라 그렇게 지지해주는 동료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노가, 혈기가 그분의 가슴에서 폭발하는 그날, 주일날 설교하다 말고 찬양대석에서 설교를 거부하고 출입문 쪽을 바라보는 성가 대원들을 보는 순간 참지 못하고 강단 위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다 저를 보고 계시네요. 그런데 잘못 던져가지고 맞으라고 했던 그 사람은 안 맞고 옆에 있는 자매가 얼굴에 성경을 맞았어요. 그날부터 다 끝났습니다. 성경을 집어던지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다 사람들이 등 돌렸습니다. 목사님 본인이 생각해도 당신은 목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집어던지는 사람이 무슨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노회에서도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존재처럼 됐습니다. 결국 쫓겨나도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갈 데도 없고 부르는 데도 없고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이 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였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듯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 전에는 내려오지 않겠다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고 또 회개하면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고 잊혀진, 마치 미디안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 있는 모세를 세상이 완벽하게 잊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에게 그때 위로가 되는 건 딱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입을 옷을 챙겨 오시는 사모님 뿐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당신밖에 없구려. 그래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면 내 생명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리라. 아내 사랑의 결심을 그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옷가지를 챙겨오는 게, 와서 몇 마디 권면의 말을 하는 게 그분을 새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을, 망가진 그분을 새로 빚어 만든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분노가 다 사가졌어. 원한도 사가지고 혈기가 다 죽고 그 이후로 그분이 평생 붙들고 사는 원리가 되었고 목회 원리가 된 별세의 원리를 가르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별세의 원리란 네가 죽어야 가정도 교회도 산다 하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너의 분노와 감정과 그 교만과 혈기를 다 죽이고 너의 자아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완전히 잊었지만 주님 한 분만은 그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싸매주시고 다시 만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가? 단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새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해라. 그래서 그분은 내려와 당신 가족들이 사는 곳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한 사람씩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한신교회고, 그 교회는 우리나라의 드문 아주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잊어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 주님,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가신다면 우리는 회복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운 원리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다에서도 그분은 내 주님이시다. 육지에서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저도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연습하고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상이 주님과의 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하루의 문을 열고, 아침 식탁 앞에 깊은 감사로 음식을 받고, 그리고 출근하는 차량 안에서 찬양을 들으며 주님을 생각하고, 일찍 출근하여 사무실 책상에서 하나님 말씀 한 장 읽고, 여기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의 업무를 위해 기도하고, 거래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래처에 찾아가 사무실 문을 놓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과 더불어 상담하고 계약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또 점심시간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돌아와 도란도란 저녁 식탁에 앉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식탁의 기쁨을 누리며 그 가정의 행복을 맛보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인 적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지를 받을 때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찰실 문을 놓고 할 때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운 병의 진단을 받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같이 계시고 배에서 내릴 때도 같이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께서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불러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고단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마지막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배에서 내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상한 소리와 더불어 닥쳐올 때, 제자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뭐 어쩔 줄 모를 때, 제자들이 먼저 주님,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덮칩니다,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먼저 청을 드렸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요청도 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악령들에게 귀신아 나오너라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벌써 손을 쓰고 계셨습니다. 오늘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덮치듯 달려올 때 그 제자들을 향해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느꼈겠지만 사실은 귀신 들린 자가 타켓으로 목표로 삼는 대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심으로 예수님께로 그 귀신 들린 자가 달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은 겁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뒤에 서 있기만 하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의 등 뒤에 서 있으면 그 문제가 주님이 해결할 문제가 되고 우리의 싸움이 주님의 싸움이 되고 주님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귀신 들린 자를 묘사하면서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지역 일대에서 완력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최강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분이야말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주님이야말로 최강자이신 것입니다. 가장 강한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적일지라도 내가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 전체를 망라하여 최강자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을 가진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 마주 나갈 수 있습니까? 그는 저 골리앗보다 더 강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이후에 평화시든 전쟁 때든 적이 강하든 적이 약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숨어 주님으로 인하여 적을 이기고 편안하기를 간구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의 신앙 고백이 시편 27편 이하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부터 6절까지 여러분, 우리 다윗의 신앙 고백을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확신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든지 육지에 있든지, 그 문제가 광풍이든지 귀신 들린 자가 덮쳐오는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있어도 편안했습니다. 자유인으로 있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풍족할 때도 감사하고 궁핍할 때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디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분과 함께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습니다. 바다에 있을 때도 있고 육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환경은 자주자주 바뀝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따라 조건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언제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합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을 영영 찾지 않을 게 아닙니까? 광풍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부를 리가 있나요? 귀신 들린 자가 덮치지 않는다면 예수님 찾을 리가 없죠.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로 연약한 우리들은 그 본질 자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온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본질이 무엇인가? 어려움 당할 때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시 돌아가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 그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는 12진주문이 있고 은금보화로 지어서 좋은 곳인가요? 아닙니다. 천국의 최대의 복은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천국에도 광풍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덮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엔 그런 게 일절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배워, 그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걸 연습하는 과정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모든 국면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과 고민과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속에 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제 속에 계신 주님, 들으시는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국면들을 이겨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등 뒤에 숨어 대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모든 문제를 홀로 끌어안고 바다에서 고민하고 육지에서 고민하며 바다에서도 대책이 없고 육지에서도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광풍노도 속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덮치는 와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바다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셨습니다. 육지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셨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엄습하는 재난과 위험과 사탄의 공격들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바다 위에 머물러 있는 때와 같든지 육지에 내린 때와 같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의 내용이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 정병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가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